내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야 하는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왜 내가 살아야 되며 내가 이러한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살 때 어렵고 힘든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거의 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 질문을 하면서도 나에게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잘 하지를 못하고 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봉채입니다. 나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는 남편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어느 동네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는 상대방이 보는 여러분들이고 상대방이 보는 껍데기의 여러분뿐입니다. 겉으로 보는 여러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빠처럼 보이죠? 근데 아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속으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 큰 평수의 아파트 산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아파트에서 날이면 날마다 잠 못 이루고 사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당신과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자랑스럽고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identity, 주체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아의식,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빗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엔진입니다.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를 움직이는 중요한 기관이 바로 엔진입니다. 정체성은 우리 인생의 삶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쇳덩어리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엔진이 약하면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껍데기는 좋아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자아의식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그런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자아의식이 강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자아가 강할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외모적으로 잘나서 자부심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나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을 때에 나는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내가 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부심이, 자아의식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세상이 점점 문명이 발달되어 가는데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입니다. 자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믿는 성도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신앙이 요동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또한 이 정체성은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움직이는 이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목적지를 정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목표를 바꾸기도 합니다. 내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늘 내 자신을 볼 때도 늘 자신감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매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정체성은 이런 것과 같다. 저는 지휘자의 지휘 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봉에 따라서 모든 성가대원들이 준비를 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성가대 지휘봉에 따라서 노래를 시작하기도 하고 마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에 따라서 행복이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에 따라서 현재의 내 자신과 미래의 나가 결정되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제목을 듣고는 제목이 너무 유치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유치해요.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잡고 너무너무 멋진 제목이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시간에 제가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도 나오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도서 7장의 말씀을 따라서 두 가지의 절대적인 생각,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그 곤고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을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그 고난의 주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 고난을 생각하며 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 속에서 연속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적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장구한 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고 순간적인 선택은 순간적이지만은 그 선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택을 두 가지의 선택의 그 이제 모델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롯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 우선 살기 좋은 땅, 그 땅을 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우선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택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함으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내 자신만이 아니라 대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선택 11조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대대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중요하다. 내가 너무 중요하다. 내 정체성이 중요하다. 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공학의 매우 유명한 교수 한 분 가운데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도 참 좋아요. 지글러 박사. 이 지글러 박사는 성공학에 대한 명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그 지하철역에서 수많이 여러 사람들이 엎드려서 구걸을 하는 그러한 홈리스들, 거지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례적으로 그저 이 지글러 박사는 그날도 그냥 생각 없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 2개가 있습니다. 50센트. 그것을 던져주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지나가다 말고 이 지글러 박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그 거지가 깡통만 놓고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 연필 몇 자리를 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 연필은 그냥 명목적으로 놓은 것입니다. 그거 놓고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글러 박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다시 돌아와서 그 거지에게 말합니다. 여보, 연필이 얼마짜리요? $1입니다. 거지도 당황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글러 박사가 50센트 주고 그 $1짜리 연필을 달라고 말합니다. 연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연필은 사실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놓고 있는데 그 연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글러 박사가 말합니다. 당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참 훌륭한 장사꾼입니다. 이 거지가 놀랍니다. 내가 장사꾼이라고. 그리고 지글러 박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거지로 살지 말고 비즈니스맨으로 사십시오. 당신 보니까 장사를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거지가 그 말을 듣고 한순간에 바꿔집니다. 내가 장사꾼이라고? 거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 거지는 그날부터 연필을 들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걸을 하지 않고. 연필 사세요. 연필 사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올 때 내가 연필 장사인데 모양이 이러면 안 되겠지. 세수도 좀 잘하고 옷도 좀 이쁘게 입어야 되겠지. 내가 장사를 하려면 조금 목소리를 키워야 되고 자신 있게 연필 사세요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츰차츰 변화돼서 이 사람이 정말로 연필 장사로 바꿔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연필 장사,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지금부터 거지가 아니다. 비즈니스맨이다.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훌륭한 비즈니스맨이다. 그 자기 선언에 따라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는 훌륭한 기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안다는 것,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으로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정말로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고 소중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소중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소중하게 되고 소중한 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잘 되고 소중한 나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바꾸어서 당신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쓰러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당신 없으면 우리 목장 쓰러집니다. 당신 없으면 우리 가정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왜 내가 이런 속에서 뭘 해야 되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예루살렘이 주변 국가인 바벨론, 갈대아 제국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은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가장 잘 사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러한 이 나라였기 때문에 자꾸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자꾸 하나하나 침략해서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자기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586년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아주 귀중한 그러한 것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을 개처럼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망한 젊은이들, 다니엘을 비롯해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노예로 끌고 간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또 참 이제 불행한 것은 노예로 종으로 사는 것만도 힘든데, 그 나라 임금님이 큰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대대로 이 국민들에게 이제 참 추앙을 받기 위해서 금신상을 크게 만든 것입니다.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이북에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왕들이, 이 지도자들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신으로 섬겨라 라는 어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어명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명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오늘 13절부터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은 그 거역한, 어명을 거역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끌어오라, 화가 나가지고 그 왕 앞에 포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을 아니한다 하는 말이 맞느냐? 지금이라도 엎드려 절을 해라.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너희들이 살거니와, 지금 절을 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은 쇠를 녹여서 연장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용광로입니다. 다른 불보다도 7배, 6배가 뜨거운 그러한 불입니다. 그래야 쇠가 녹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통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6절에 보면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말은 우리는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들의 그 통쾌한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느부갓네살 왕 스스로가 믿지도 않는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쾌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될 귀중한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놀라운 이제 그 축복을 받고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3장 17절에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로 볼 때에 소중한 사람으로 살았던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소중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나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또 이들이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아빠로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목사로 보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과장님으로 보느냐, 직장에서 나를 계장님으로 보느냐, 이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 제가 참 사람들을 가끔 만나다가 참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저를 보고는 목사님이시죠? 그 말을 들을 때는 저는 세상 말로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것이 제가 참 인정받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뭐 그냥 내 권위로 내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과장이고 계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정말로 저분은 우리 직장에서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저분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그분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직장, 이 세상 동네에서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리학자인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체성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로 결정된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라이프타임 개런티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정의를 했는데 그분은 무슨 철학적으로 정의한 게 아니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복음 전도자인데 이제 이 라이프타임 개런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참 소중한가를 정의하면서 그분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정의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왜 용서받은 사람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이기 때문에, 욥기 5장 로마서 5장 1절에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나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에베소서 1장 1절 시작. 나는
성도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 5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8절 나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 1장 14절에 나는 구속 속량을 받았고 내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모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친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용서하신, 용서받은 성도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안전한 사람이다. 왜 안전한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8절 나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시하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당당한 은혜의 자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악한 자 사탄이 나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복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 왜 소중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는 선택받은 많은 열매를 맺도록 지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화목의 직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니라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에 대한 선언이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 말씀에서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을 자녀요, 그리고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만큼 내가 소중한데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 구구절절 말씀마다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자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소중한 나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박되어서 그들이 푸른 불에 들어갔는데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 놀라운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닐 때 상하지도 아니하였다. 상하지도 않았다는 말은 불에 타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넷째 모양은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신들의 아들들과 같았다.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세 사람이 불에 들어갔는데 넷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넷째 사람을 보니까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신들의 아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해석을 하기를 28절에서 느부갓네살 왕, 이거는 이제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넷째 사람이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런 놀라운 증거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넷째 사람이 와서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인데, 이 넷째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하는 신들의 모양과 같았다, 천사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 용어를 사용해서 나오는데, 그 모든 용어들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과 신들의 모양과 같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오시는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천사가 와서, 그리고 신들의 모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일시에 오셔서 지켜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입을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죄값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죽어도 사는 우리의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 새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지만은 강한 자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부유한 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진 주님의 그 은혜로 사신받은 우리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냐고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당신 얼마짜리입니까?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값비싼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믿고 소중한 사람으로 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막 이쁘다 이쁘다 그러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옆에 분을 우리 한번 그렇게 사랑하면서 옆에 분을 칭찬합시다. 당신은 너무 이쁩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정봉채. 여러분 이름 돼야죠. 다시 정봉채. 너무 이쁘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정봉채.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얼굴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시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난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서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나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10번 100번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이쁘다. 이쁘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신다를 알게 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어 죽으실 만큼 나를 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았사오니 날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고 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 구구절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소중한 나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